복된 구정명절 보내고 계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함께 만나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모든 친척들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교우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직접 얼굴을 뵙지 못하는 섭섭함이 있으시겠지만 전화나 영상통화로 마음을 달래시고요. 속히 이 상황이 끝나서 빨리 함께 만나서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교통하게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사랑하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참 행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우리를 얽매여 있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때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갖게 될까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보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유한한 행복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지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성공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죠. 그러나 그런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한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참된 행복을 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더욱 원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앞세우게 될 때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돌아오는 아빠 엄마를 자녀들이 기다립니다. 자녀들이 정말 기다리는 것은
아빠, 엄마를 좋아하고 그분을 기다려야지. 엄마,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 기다린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각종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오늘 잠언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만 근심하게 하지 않는 복입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자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경제생활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많은 돈을 얻기를 원하고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부정직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되고요. 욕심을 따라 살거나 탐욕을 추구하면서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하시면서 4가지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빠지면 믿음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유혹과 세상적인 염려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지혜를 낙으로 삼는 복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으로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 보면 내가 감옥에 몇 번 갔다 왔다, 내가 전과 몇 범이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모습을 보면 누가 더 악하게 살았는지,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혜를 낙으로 여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은 현명한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큐티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 교우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솔로몬은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정말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반면에 의인은요, 마음에 소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일이 정말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기쁘겠습니까?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치유받고 싶었던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소원인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우린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원인지를 항상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에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분 좋은 미풍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다 뒤흔들 것 같은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죠. 우리의 삶을 통째로 다 날려버릴 것 같은 태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악인의 삶은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그 믿음의 기초가 없으니까요. 결국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그들의 인생은 무너지고 그들의 존재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은 영원한 기초 같아서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회오리 바람 같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회오리 바람 같은 인생의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일상과 신앙이 멈추어져 버렸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잠깐 우리에게 주는 행복,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구하면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정명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늘 넘쳐나셔서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영원한 기초와 같이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인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는 복된 구정명절 허락해 주셨는데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